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일관된 교회를 꿈꾸다라는 제목입니다. 저희가 2025년 저희 교회 주제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저희가 하나의 성품을 하나씩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성품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말이 되었을 때 우리 성품이 우리가 보기에도 참으로 성숙된 그런 모습 가운데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핀 성품이 신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때로는 그 약속이 희미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힘든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놓이게 되면 우리는 그 약속을 의지하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 마음이 약해져서 그 약속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이르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를 세워 놓으실 겁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갈렙을 살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헤브론을 기업으로 달라 요청합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죠? 85세. 여호수아의 나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나이가 많았는지 확인은 안 되지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여호수아도 나이가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두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더구나 헤브론,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아낙 자손 가운데 최고의 영웅이 있는 곳 헤브론입니다. 가나안 성 중에 가장 강한 성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갈렙이 가장 강한 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복합니다. 성경은 이 일에 있어서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다. 45년 전에 이르신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 땅을 정복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일에 있어서 갈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45년 전에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겼던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와 헤브론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도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합니다. 쉬웠을까요?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게 어려웠을 겁니다.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먹을 것 없으면 애굽을 그리워했고요. 마실 것이 없으면 원망합니다. 가는 길이 힘들면 모세를 붙들고 원망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툭 하면 반역을 일으키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바로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도 우상을 섬깁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갈렙도 이 광야를 똑같이 걷습니다. 똑같이 40년을 걸었습니다. 근데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무리 가운데 가담한 적이 없고 모세를 대적하는 무리 가운데 함께한 적이 없습니다. 이 40년 동안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마음이 변하지 않죠. 어떤 지파는 자기들이 서 있는 그 땅이 마음에 들어서 약속의 땅을 안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어떤 지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땅에 강한 적이 있어서 그 땅을 포기하고 쉬운 땅으로 갑니다. 근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변함없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변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일관이라고 합니다. 일관, 갈렙은 일관된 사람입니다. 일관이라는 말 잘 아십니까? 일관의 뜻이 뭘까요? 일관. 다들 아시는데, 그죠? 아시는데 답을 안 하시는 거죠. 예. 일관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삶의 자세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삶의 자세. 이 일관이라는 말은 원래 일이관지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원래 말은 일이관지입니다.
하나의 원리로 모든 것을 꿰뚫는 것. 하나의 원리로 모든 것을 다 이제 이해하는, 이것을 일이관지라고 하는데,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공자입니다. 공자는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중심된 원리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일이관지라는 말을 썼고요. 이걸 우리가 줄여서 일관이라고 합니다. 공자가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습니다. 하나가 충이고 또 하나가 섭니다. 충은 충성, 충자죠. 진실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걸 우리가 충성이라고 합니다. 선은 용서할 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용서하는 것. 공자는 이 두 가지가 변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 공자가 이야기합니다. 충에 있어서 일관된 삶을 살아야 하고 서에 있어서 일관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표현을 보고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공자가 하나님을 섬긴 건 아니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을 텐데 그가 고백하고 있는 충과 선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충해야 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웃을 향해서는요, 서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이 자세로 우리 인생을 일관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충하시고 이웃을 향해서 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저 사람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변함없어.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나쁜 말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은 한결같다 이러면 좋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좀 안 좋아하는 말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은 안 좋은 의미로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걸 안 좋게 일컫는 겁니다. 이런 말은 어떨까요? 저 사람은 변했어. 좋은 말일까요? 안 좋은 말일까요? 이것도 둘 다예요. 좋은 말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변했다라는 말이, 그죠? 타락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 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건 좋은 의미지만 우리가 흔히 변했다 그러면 좀 나쁜 의미로 사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이 일관이라고 하는 성품은 좋은 것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성품이 변하지 않는 것, 한결같은 것, 일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일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인데, 히브리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신앙의 위기 가운데 처한 독자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세워지라 권면하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위기 가운데 놓인 이 성도를 향해서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히브리서고요. 당시 히브리서 독자들은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교로부터 로마 정부로부터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신앙을 떠나서 다시 과거에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져라 권면하는 게 히브리서인데, 이 주제가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에도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믿음을 본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우리를 인도했던 사람, 교회 지도자일 겁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면 사도일 수도 있고 전도자일 수도 있고 적어도 교회의 목회자였을 겁니다. 저들이 지녔던 믿음을 보라는 거죠. 저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여 보라. 자, 특별히 주의할 게 있는데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행실의 결말, 삶의 결말, 죽음입니다. 저들의 죽음을 주의 깊게 봐라. 저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한번 봐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를 받는 것, 확인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젊어서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어느 순간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은 사람일까요? 아니죠. 반대로 젊어서는 예수 믿지 않았지만 노년의 어느 순간 예수를 믿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학습 만화 가운데 후라는 게 있습니다. 저렇게 생긴 지금 100권이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인 전기인데 만화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겠죠?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세계 위인들을 잘 정리를 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살아있는 사람의 이야기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첫 번째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같은 분입니다.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는 분이죠. 그래서 저분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셜로 사람의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림을 보면 누군지 아시겠죠? 아이유가 있고 김연아가 있고 유재석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훌륭한 사람들이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맞지만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위인성기 시리즈로 쓸 수 있을까 하는 건 좀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좀 옳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의 평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평가는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이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는데 그 사람에 대한 정기를 쓴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쓴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의 저자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지닌 그 인생의 마지막을 한번 확인해 보라. 이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은 고난을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합니다. 그 모습을 기억하라. 죽음으로 믿음을 지켰는데 그 모습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왜 죽은 자들을 보아야 할까요? 저들이 죽은 것으로 그 믿음을 말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죽음 이후에는 그들이 지녔던 그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듣고 본받으라는 겁니다. 자, 이제 8절로 갈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갑자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감동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8절을 외우기도 하고 인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문맥을 보게 되면 이게 좀 생뚱맞습니다.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야기하고 바로 예수님은 변함없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생뚱맞은 이야기인데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믿음의 모범이 되십니다. 앞서 믿음의 지도자들이 모범이 된다 이야기했는데 예수님도 믿음의 모범이 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뜻을 따라 고난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일에 예수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께 변함없이 순종하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고의 모범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시지만 믿음의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이들이 사도였다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을 본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저들도 변하지 않는 믿음에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범으로서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자, 두 번째, 섬김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변함이 없는데 어제 변함없는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이 없고요. 내일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어제 믿음의 선조들이 섬겼던 예수님과 오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 선조들이 믿고 섬겼던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과 같은 분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변함이 없잖아요. 어제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섬겼던 그 예수님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은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섬기는 믿음도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변함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같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변함이 없는 분이라면 그 주님을 믿는 믿음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지녔던 그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르면 안 됩니다.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합니다. 그 믿음도 같아야 합니다. 어제 우리 선조들이 섬겼던 그 믿음과 오늘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믿음과 내일 우리 후손들이 지녀야 될 믿음이 같아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제 고민은 우리 믿음이 내일에도 잘 유지될 수 있을까? 솔직히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염려가 커져가는 게 사실입니다. 창신제일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52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들고 있고 그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도 앞으로도 먼 미래에도 이 교회가 온전할까? 이건 좀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창신제일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직접 일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행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온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선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사람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 역사가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선조들을 통해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웠습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어야 하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 유산이 그대로 전달이 될 겁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믿음을 그대로 전수할 수 있을 겁니다. 물어봐야죠.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우리 믿음이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수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일에 온전한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그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자도 있고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너무 좋아서 기꺼이 고난 가운데 나아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으로 고난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믿음이 전수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이 변치 않고 전수되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었습니다. 아벨에서 노아를 지나 아브라함으로 전수되었고요. 모세를 지나고 다윗을 지나고 다니엘을 지나서 우리에게로 전수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고 이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녀야 될 자세가 있는데 우리 믿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이 일관되어야 합니다. 변하는 건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변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세가 일관되지 못하면 우리 후손들이 안 믿을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가장 많이 물었던 게 이겁니다. 왜 우리 가운데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을까? 그 답 중 하나는 우리에게 일관된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너무 쉽게 요동합니다. 세상과 쉽게 타협하고, 내게 힘이 드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눈을 감아버리고, 때때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닐까? 지난 주일인데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제가 뒤에서 앉아서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앞모습을 보지만 저는 뒷모습을 봅니다. 뒷모습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주제가 갈렙이었습니다. 찬양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이었습니다.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순간 궁금해졌어요. 우리 찬양대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 가만히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봤는데 정말 놀라운 건 우리 솔리스터 선생님과 우리 반주자 두 분을 빼면 다 결혼을 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대부분의 분들이 손주를 볼 나이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그 비슷한 또래의 나이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아주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아마 30년 찬양한 분도 계실 테고 어쩌면 40년을 찬양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하죠?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오늘의 주제가 일관이니 이분들이 일관되게 찬양을 했다. 목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라면 그런 생각 지우셔도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결혼 전에 찬양대를 하고 결혼 후에도 찬양대를 합니다.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도 찬양을 했고요. 이제는 손주가 있어도 찬양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모습이고 훌륭한 모습입니다. 나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귀하죠. 저는 할머니가 되어도 찬양대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 소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갈렙의 나이가 되어도 찬양대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녔던 그 믿음이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가는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20대에 찬양대를 했고요. 나는 30대에 찬양대를 했습니다. 40대도 찬양대를 하고 50대도 찬양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대, 지금 우리 찬양대에 20대와 30대와 40대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찬양대 가운데 50대 이하가 적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잘 전수되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찬양을 하고 있지만 우리 믿음이 잘 전수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이 자리에 없는 거라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나는 30대에 구역장을 했는데 아직도 구역장을 한다. 이것이 충성된 모습일 수도 있지만 나의 후손이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데 채우지 못해서 여전히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라면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전수가 잘 안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배웠습니다. 교회를 세웠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후손에게 안 보인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우리 믿음이 전수되어야 하는데 전수되지 않으면 이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내일 우리 후손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합니다. 자, 9절을 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오직 은혜로 세워져야 한다. 다른 교훈, 그럴듯한 교훈, 그럴듯한 이론, 좁게 생각하면 교회 복음을 방해하는 이단의 가르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넓게 생각해 보죠. 유익해 보이는 가르침,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은혜와 반대되는 것이 있는데 음식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은혜와 반대되는 게 음식입니다. 왜 먹는 게 은혜와 같이 오는가 할 수 있는데, 이때 음식이 의미하는 건 음식을 먹는 규례입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에 대한 아주 까다로운 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 나눌 때도 부정한 것, 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구분했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많은 규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신앙생활을 할 때 유익할 때가 있죠.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이 규범들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류의 여러 가지 규범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먹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먹는 데 규범이 있다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신앙의 규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전통, 교회 규칙, 이런 이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늘 이것을 지킨다. 이런 전통이 있는 거죠. 신앙에 유익하다는 이유로, 때때로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이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정말 이해가 되시죠? 우리 신앙에 유익하여서 존재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지 어떤 규범, 어떤 규칙, 이게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 규칙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것만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 믿음이 전수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경계합니다. 이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에 흔들리고 유대교회 예전부터 지켰던 그 전통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유익하지 않다. 한국 장로교가 여러 번 분열을 했습니다.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 번 분열을 했는데 가장 크게 분열한 게 통합과 합동이 분열되는 겁니다. 저희가 합동입니다. 이후 사람들은 통합이냐 합동이냐 이것으로 다투었습니다. 시골에서 아들이 서울에 가면 어머니가 아들을 붙들고 당부를 합니다. 서울에 가면 교회를 정할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가야 돼. 그런데 강대상이 앞뒤로 있는 데를 가야지 옆으로 있는 데를 가면 안 돼. 그랬습니다. 모르시는군요. 저는 아는데. 무슨 말이냐면 저희 합동교단은 강대상이 위아래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아래쪽에 강대상이 없지만 예전 모습을 생각하면 위에 강대상이 있고 아래 강대상이 있었습니다. 아래를 소강대상이라 불렀고 주로 성찬상, 저기 있던 성찬상이 앞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위아래로 있죠. 통합을 가면 좌우로 있습니다. 한쪽은 사회를 보고 한쪽은 설교를 하고요. 가운데는 성경책을 펼쳐둡니다. 이것이 통합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강대상이 앞뒤로 있건 이것이 좌우로 있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믿음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믿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가야죠. 강대상이 앞뒤로 있어야 한다. 강대상이 좌우로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싸웠거든요.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시대마다 신앙에 유익하다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특별한 전통들을 만들었습니다. 양육 프로그램이 있고 전도 프로그램도 있고 교회만의 행사도 있고 절기도 지켰습니다. 이게 때때로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신앙의 기준은 아닙니다. 기준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 위에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 처음으로 가죠. 갈렙의 믿음은 일관성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약속을 붙들었을 때 45년 동안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겁니다. 그때 우리 믿음이 일관성이 있을 겁니다. 제가 신방을 갈 때 갈렙 이야기를 설교로 가끔 합니다. 주로 그 대상이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에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갈렙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 이유는 있죠. 갈렙이 85세의 나이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소망하고 담대히 나아갔던 것처럼 동일하게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기업을 누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젊은 부부들에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주제는요, 변하지 말라는 겁니다. 40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그 믿음이 갈렙처럼 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텐데 변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일관된 믿음을 지니라는 겁니다. 오늘 동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관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믿음을 세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믿음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일관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요, 저들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세워질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